이탈리아 아시시의 성자로 알려진 성 프란치스코를 아시지요? 이분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도사이고 또 설교가인데요. 그는 어릴 적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행복하게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20살에 로마의 그 성지를 순례할 때에 성 베드로 성당 앞에서 구걸하던 한센병자를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거린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은 평생 가난한 삶을 살겠다 다짐했고, 그리고 결국 아시시로 돌아와서 그는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수도사로 살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이제 집집마다 음식을 구걸하면서 전도하면서 돌아다녔기에 그와 그의 이제 따르는 무리를 가리켜서 소위 탁발 수도회 이렇게 별명이 붙여졌는데요. 그는 매일 이렇게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예수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프란치스코가 제자들을 데리고 길거리 전도에 나갔다가 하루 종일 아무 말 없이 동네를 빙빙 돌다가 저녁 늦게야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오늘은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동네만 빙빙 돌으셨나요? 묻자 프란치스코는 우리의 걸어가는 모습을 통해서도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라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강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프란치스코의 교훈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느끼게 됩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과연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과연 얼마나 어떻게 증거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전 세계는 코로나의 확산으로 1년이 넘도록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거의 일주일에도 제가 서너 번 그 통계 사이트에 들어가서 세계 현황을 목격하고 이렇게 조사하는데요. 어제 제가 살펴본 바로는 1억 1천만 명이 넘은 감염자가 발생했고 24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어요. 한때는 하루에 전 세계에 70만 명이 넘는 감염자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20만 명 초반 혹은 중후반이 되는 상황입니다. 많이 확진자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노심초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러한 걱정의 현상은 우리나라의 경우가 더 심해요. 세계보다 감염자가 적은데 유난히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그런 그 긴장하고 걱정하고 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불평하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모습은 더 심한 것이 엿보입니다. 최근에 국가는 명절에 그 민족의 명절인 설에 조상들을 찾아뵈는 또 부모님을 찾아뵙고 형제들 찾아보는 그런 모임을 자제를 주문했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서 또 다녀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느 아파트에서는 부모님을 찾아온 아들과 그의 손자들이 이렇게 방문해서 이제 우당탕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그 옆집에 이웃에서 5인 이상 모였다 하고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사는 이웃이지만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서 공포 아닌 공포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웃을 신고해야만 하는 우리가 참담한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모습은
교회를 향한 비난에 비하면 애교 수준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인터넷 기사에 달리는 그 네티즌들의 글들을 보면 국민들이 교회를 향한 비난이 매우 거셈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비난과 분노는 교회가 망해야 된다라는 글로 드러내놓고 공격하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 그렇다면 교회인 우리는, 성도 각자는 어떤 삶의 방향을 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5절로 20절의 긴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오늘 9장 24, 25절을 살펴보면 바울 사도는 자신은 하늘의 상, 다시 말하면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바라보는 존재임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4절, 2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들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리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교훈합니다. 정리하면 성도는 하늘의 상, 다시 말하면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바라보는 그런 하늘나라의 대표, 하늘의 천국의 국가대표임을 상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늘의 상, 즉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바라보는 그것을 얻기를 위한 성도의 삶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크게 두 가지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18절에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주어진 하나님의 상이, 자신의 주어진 권리를 다 쓰지 않은 것이 바로 하늘의 상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늘 면류관을 바라보는 성도의 자세, 다시 말하면 하늘상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의 방향성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를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그 제목의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의 주어진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가 무엇입니까? 내게 남보다 넉넉한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남보다 더 자랑할 만한 가치들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다 사용하지 않는 그것이 진정한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성도라는 사실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하는 것입니다. 에? 내가 부자로서, 여러분 어느 제가 글을 보니까 어느 스포츠 선수가 자기의 연봉의 60%를 음식 먹는 데 사용했다 그래요. 자기는 먹는 것에는 아깝지 않게 사용한다 그래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의 연봉이 수억이 들어간 것을 알고 있는데, 지나치다는 생각이 쑥 들더라고요. 그래, 너나 잘 먹고 잘 살라, 이런 비아냥이 아니고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을 조금 더 절제하고 그것을 남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사용했다면 얼마나 멋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단지 음식을 먹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누릴 수 있는 공간들을 절제하고 양보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아니에요.
여러분 방송을 보세요. 세상은 막 부러움을 막 갖게 만들잖아요. 방송을 보는 순간 나도 저런 집에 살고 싶고, 방송을 보는 나도 저런 차를 타고 싶고, 어떤 뉴스를 보면은 말이죠, 그렇게 하잖아요. 뭐 유명한 스포츠 스타인 호날두가 막 그가 가지고 있는 차를 최근에 한 대 샀는데 그 차가 주문 생산하는데 100억이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 뭐 손흥민 선수도 차를 수집하는 게 취미라잖아요. 가졌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돈이 있으니까 알겠죠. 빚지면서 막 카드 긁으면서 그 짓 하는 것은 아니죠. 자기 것으로 하는데 뭐라나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성도의 자세임을 오늘 바울 사도는 교훈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다 쓰지 않은 권리는 뭘까? 보세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장 5절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특히 누구요?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당시 순회 전도자들은 자기 부부가 함께 다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다니니까 부부가 함께 대접을 받은 거죠. 그런데 바나바는 그렇게 혼자 다녔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내려놓았다, 이런 가정의 사역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보세요. 7절에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개인 돈을 들여가지고 사비를 들여서 군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또 농부가 농사를 짓고 열매를 먹는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또 양떼를 기르는 목자가 양떼의 젖을 먹는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이러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1년 6개월 머물렀는데, 고린도 교회에 사역을 했으니까 그들에게 공개를 받고 대접을 받는 건 당연한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의 근거에 보면은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부부와 함께 천막 만드는 집 짓는 장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돈을 벌어서 전도하는 비용으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바울이 지금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까? 자기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까닭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을 오늘 보세요. 12절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뭐요?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할렐루야. 바울은 자신이 대접받을 권리, 자신도 남들과 같이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행사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까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 보니까 뭐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뭐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함.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권리를 사용함으로써 누군가로부터 비난과 누군가로부터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장애물이 없도록 철저히 자신이 조심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회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대접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떠날 때 그들이 보내주는 그 돈을 가지고 선교비로 또 충당해서 사용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순회 전도자들 중에 건강하지 못한 일부의 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대접만 받으려고 그 가문이설로 유혹하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대접받는 일 때문에 교회로부터 어떻게 해요? 의구심과 비난이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거 돈 가져가려고 하는가, 이렇게 의구심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철저히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왜 이런 말을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할까요? 나는 이렇게 있으니 알아주라 자기를 자랑하는 것일까요? 왜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서 굳이 이 말을 꺼내고 있는가? 주목할 점은 고린도전서 8장과 그리고 이후에 10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을 하는데, 당시 이 8장과 10장은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문제, 특히 음식 먹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음식은 뭐였냐면 시장에서 파는 고기예요. 근데 그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당시 이방 신전의 제사 음식으로 드렸던 고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이방 신전에서 내다 그 제사하고 남은 그 음식 고기를 파는 것을 보고 시장에서 갖다 사 먹는 것을 가지고 그것은 우상 신전에 제사하는 것과 같다 하고 그 고기를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한 부류는. 그러나 또 다른 부류는 그거는 어차피 말이지 음식에 불과해, 고기야,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거 먹을 수 있어 하고 그 고기를 사다 먹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교회 내에 두 부류로 나누어서 옥신각신 다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 우상 제물을 가져다 먹는 건 우상에 참여하는 거야, 그거 죄 짓는 거야,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야, 이 어리석은 놈아, 그거는 네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야, 우리는 우상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음식에 불과해, 먹을 수 있어 하고 서로 다투면서 교회가 시끄러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소문이 바울에게 들렸고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 해결의 지혜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제시했던 겁니다. 내가 이런 권리가 있어, 내가 이런 자유함이 있어, 내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앞서 사도요, 군사요, 또 목자요, 농부와 같은 그런 대접을 갈 수 있는 권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권리들을 내려놓았어요. 왜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복음 전파에 장애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했음을 알 수 있어요.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8장과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제시해요. 자, 그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어떻게 해요?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함이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내가 만약에 고기를 먹는다면 믿음이 약한 자가 바울 사도가 우상 제물을 먹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울이 앞서 9장 15절에 자신은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9장 15절에 보면 하나도 쓰지 않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내가 차라리 어떻게 죽을지언정, 그런 표현을 해요. 중간에 보면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해. 여러분 보세요. 하나도 쓰지 않았다, 권리를 철저히 포기했죠.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자랑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16절에도 보세요. 그렇게 했으면 야, 대단하다, 야, 봐도 바울이 너무 위대해, 이렇게 합니까? 오히려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야.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어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요, 내가 간혹 그런 생각에 나 굳은 일 많이 했어, 다른 목사에 비해서 나 어려운 길을 선택했어,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곤 해요. 그런데 그것이 바울의 표현에 보면 자랑할 것이 못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그동안 그런 기회를 주어서 그동안 살아온 것은 곁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길을 걸어오게 하신 은혜의 연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걸어왔다 하더라도 그 남은 기간도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축복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캐서라, 마음대로 살자, 그것은 결코 건강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에게 그런 걸어옴을 주신 것이 누구예요? 주님 아닙니까? 주의 은혜요, 주의 능력에 붙들렸기 때문에요. 마지막 우리가 걸어갈 길도 주의 손에 붙들리는 축복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 1년 1개월 동안 주일 낮 예배의 경우
비대면과 대면 예배를 반복하고 있고, 비대면 그 예배의 기간만 살펴보니까 6개월이 넘었어요. 6개월에 보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주일 오후 예배는 한 번만 딱 드렸고, 모두 영상으로만 진행하고 있고, 수요 예배, 새벽 예배의 경우도 비대면과 대면 예배를 반복하고 있어요. 제가 주중에 인원이 많아서 지난 주간도 우리가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오픈할 수 있는데 안 했어요. 물론 새벽 예배 오고 싶어 하시는 다교 장로님 가정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도 제가 완곡하게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교회가 좀 더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사실 아무 오셔도 저하고 뭐 이렇게 부딪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 다른 사람들 그렇게 교회 지금 그런다잖아요. 교회 들어가는 입구에서 사람들이 다 기다려서 사진 찍고 신고한다잖아. 에? 지금 이 심각한 상황. 이게 아는 뭐 한 극단적인 예지만, 여러분요, 극단적인 예지만 세상은 그걸 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 국가의 통계에 보니까 교회 감염자가 6%예요. 예배로 감염된 6%에서도 거의 없어요. 예배도 물론 일부 있지만. 그런데도 교회는 난리야. 그러면 우리가 더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함이 있어요. 사실도. 못마땅함도 있어요. 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제하는 것은, 특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최고의 행위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연합해서 함께 예배하는 거. 구약 성경에 보세요. 구약 성경에 절기 때마다 여러분들 보세요. 절기 때 7일 동안 그들이 각 날별로 제사를 했고, 마지막은 성회로 모여, 대회로 큰 성회로 모였어요. 모두 다 축제로 모여.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리는 건 진정한 축복의 행위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권리를 내려놓고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그런 차선책을 선택한 것은 전염병 확산으로 전전긍긍하고 재산과 건강을 잃을까 염려하는 한국 사회에 조금의 덕을 끼치기 위한 우리의 희생적 결단입니다. 권리를 내려놓는 행위라 말입니다. 혹자는 교회가 타협을 했다? 교회가 세상 권력에 굴복했다? 그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를 고수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힙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조심하는 것.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예배 때문에 조심하는 것. 예? 제가 노예 목사님들하고도 지금 이번 주에도 지난 주 중에도 전화 통화를 했어요. 우리가 시찰회도 하고 노예 정기노예가 진행이 되면 서류를 통과하고 그것을 회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냥 전화로 합시다. 전화로 회의를. 예? 예배보다 중요하냐고. 예배 때문에 모든 거 다 절제하는데. 예? 아주 중요한 것인데도 제가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어요. 유난하다 그래. 강기수 목사님 유난하다. 예? 그런데 여러분, 유난한 것입니까? 우리의 권리를 조금 양보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속에서 앞서 탁발 수도회를 끌었던 성 프란시스코처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고민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덕을 끼치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하늘 면류관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 오늘 본문에서 개인적으로 절제의 삶을 강조해요. 예컨대 24절 앞서 살펴보았지만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리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하면서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절제하나니. 상은 하늘의 상급이죠. 보상이죠. 이 상은 당시에 그리스 이 고린도가 속한 나라가 그리스 아닙니까? 그리스에는 4대 올림픽을 비롯해서 4대 경기가 있었는데 그중에 고린도에 있었던 경기 중에 하나가 이스미안 경기라고 해요. 근데 이 이스미안 게임에는 육상 경기가 있고 뭐 또 권투 경기가 있었는데 이 이스미안 육상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월계관을 씌워줬다 그래요.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스미안 경기에서 승리관을 얻기 위해서 약 10개월 정도 이 선수들은 어떻게 해요? 절제한다는 거예요. 먹는 거 절제하고 또 심지어 잠자는 거 절제하고 그리고 오락을 삼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권투 선수나 달리기 선수들이. 그렇게 한 것을 상기하면서 우리도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나가되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절제해야 되는 것처럼, 운동선수가 절제하는 것처럼 우리도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면 절제해야 된다. 그러면서 27절에 자신이 어떻게 해요?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 절제의 몸을 어떻게, 자신의 몸을 쳐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욕심, 내가 하고자 하는 행위들을 쳐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이 쳐 복종시킨다는 게 쳐다는 게 눈을 밑을 때린다 그런 뜻이 있고요. 쳐가 복종시킨다라는 것은 질질질질 노예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노예가 말을 듣는다. 예? 옛날에 말이죠. 종들은요 가끔 한 번씩 때려야 말 듣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예전에 군 생활에서 보면 조금 평안할 만하면 집합을 시키고 두드려 팼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이유를 그냥 찾아가지고 때리는 거야. 왜냐? 그래야 군기가 바짝이 들어가지고서나 고참들 잘 모신다고. 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몸을 처음 복종시켰다. 자기가 노예를 질질 끌려다니는 것처럼 자기를 철저히 노예로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내 자신을 처복진다 그랬잖아요. 내 몸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자신이 절제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 나라의 선수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실격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는 표현은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수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실격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그런 절제의 삶을 살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으로 이 세상을 과연 살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렇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또한 자신의 삶을 절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1492년 4월 달에 콜럼버스는 스페인의 왕실로부터 신대륙 탐험에 대한 후원금을 받고 이제 배를 항해를 떠났습니다. 그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미지의 항해를 향해 출발하게 되는데 문제는 가도 어떻게 해요? 하늘과 바다만 보였다는 거예요. 망망대해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자 이제는 식량과 물이 점점 동해나고 사나운 바람과 거센 파도 때문에 힘들어지고 이제는 희망을 잃어버린 선원들이 공포의 눈으로 질려서 이제는 콜럼버스의 눈치를 보다가 콜럼버스가 계속 항해를 계속하려고 하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그런 이제 자기의 동역자에서 또 자기의 반항자로 바뀌게 되는 상황을 콜럼버스가 인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사의 기로 속에서도 콜럼버스는 항해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훗날 그가 그 항해한 이유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는데, 나는 나침반이나 선박의 성능을 믿고 항해를 시작한 것이 아니다.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나에게 주어진 꿈과 소망 때문이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역경을 극복하는 비결은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창조적인 마음을 품고 환경을 넘어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공포의 바다 한중앙에 서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현실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이러한 날들이 반복되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밀려왔고, 혹자는 진로의 고통, 삶의 방향성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경우 세상 속에서 더 이상 모이지 말라, 그리고 아예 교회 문을 닫아라 하는 그런
비난과 경고를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영적 자세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성도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성도는 자신의 삶을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것이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영광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염병 때문에 걱정해서 전전긍긍해서 어떻게 방구석에 숨어드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이웃의 덕을 끼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절제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침례교회 목사였던 제 가일스 목사님인데요. 이분의 책들이 우리 한국 교회도 소개됐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치는 이유는 뭐냐함에 대해서 그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지 않고 자기 혼자 생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걸어가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계획하는 그 계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 중에 예수님이 선하게 응답하실 줄로 확신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 예수님의 동행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 주 예수 대문 밖에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그 절을 가사로 표현한 찬송을 제가 특송했는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루노니인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라우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가련한 것이 없다라고 자랑하던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 보시기에 너는 가난하다는 것, 너의 헐벗음을 보고 안약을 사서 너의 눈을 발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코로나는 하나님이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바라기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지 못함을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에게 믿음을 하시고 주의 나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시편 2편과 요한계시록에서 2번씩이나 강조했던 그 예수님의 철장의 권세에 붙들려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주의 상 면류관을 덧입고 누리는 우리 교회요 성도의 가정 되시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날 부르시는 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되 승리의 면류관의 주인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